한 인간의 가치와 위대성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또 변화야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보다 높은 차원의 사명에 헌신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렇고 모세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는 우상장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 부모의 업을 이어서 비참한 운명을 살 수밖에 없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위한 신앙의 결단을 하며 미지의 세계를 향해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가 본 환상과 그의 소명의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위로는 스랍들이, 이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데 각각 날개를 6개씩 달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두 날개로 얼굴과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운 것은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 앞에 그들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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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장엄했는지 성전 문지방의 터가 움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성전에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 앞에서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만군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외칩니다. 바로 그때의 스랍 중 하나가 화조로 단에 가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합니다. 바로 그때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Whom shall I send? Who will go for us?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Here am I, send me.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봉독한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이 간단한 이사야가 본 환상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과 신앙의 도전이 큰 줄 압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주전 790년에서 739년까지 무려 52년이나 남쪽 유다를 다스린 제10대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선정을 베풀러서 남쪽 유다 왕국에서 마치 솔로몬 시대와 같은 황금 시대를 번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국가나 민족이나 한 사회나 공동체를 막론하고 이 지도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세상의 임금의 보좌보다 더 높으신 저 만군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가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삶을 도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창조적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한국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단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으로 노사 분규를 들었고 지방자치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될 적에 한국 사회는 말할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겪고 나면은 오히려 성숙한 시민사회가 태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또 한국교회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90년대 들면서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마이너스 4% 성장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요소로서 한국 사회가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물론 남북의 긴장이 아직도 있지만은 전에와 같은 위기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이상한 건 교회는 위기의식이 있을지가 오히려 성장합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중공과도 교류하다 보니까 남북의 긴장이 전에만큼 우리에게 위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철철 넘치고 주일 예배가 가장 많이 모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학생들 입학시험을 치룰 때라고 그럽니다. 그저 그때는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모여서 주여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 달린다고 그래요. 입학생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두 내 자녀들만 입학시켜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골치가 아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GNP가 10,000불을 넘어섰습니다. 1,800불이란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GNP가 10,000불을 넘어서게 될 적에 여가문화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로 오기보다는 자동차를 타고 저 놀러 피크닉을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는 잘 살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면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놀러 가게 된다는 역설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먹고 노는 문화는 한국이 아마 세계 수준에 달한 것 같아요. 근데 공중도덕이나 소위 시민의식은 아직도 많이 미숙하다 하는 것을 여러 면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자연히 교회 학교 수가 줍니다. 우리가 있을 때만 해도 둘을 낳아서 잘 키우자 했는데 요새는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 혹은 하나도 잘 낳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동력이 부족해져. 그래서 월남이나 중국이나 비율빈에서 불법 체제자가 오지 않으면 공장에서 노동을 하기가 참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새는 3D를 회피한다 그래요. 3D가 뭐냐? 더티, 더러운 일 안 하려고 그러고, dangerous, 위험한 일 안 하려고 그러고, difficulty, 어려운 일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씩 아기를 낳다 보니까 그 개성이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잘 안 된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아이들이 된다고 그럽니다. 또 부모들이 욕심이 많아서 아들만 하나 낳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25살 이하는 남자들은 많은데 여자아이들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가 되면 남자 6사람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장가 못 들게 된다. 만일 그것이 2012년대까지 계속되면 3사람 중에 남자아이가 결혼을 못하게 된다고. 심각한 이야기. 그래서 여자들을 납치해가는 이런 무서운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딸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칠 때가 올 줄 압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든다면 X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21세기를 향한 어떻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느냐 하는 가장 큰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민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 2세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바로 양육하고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느냐가 오늘 이민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분열했습니다. 장로교회 교파 수가 몇십 개나 됩니다. 아마 7, 8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교회가 존경과 신뢰심을 잃었습니다. 정말 하나로 힘을 묶어서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힘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천주교회보다 신교 성장이 둔화되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교의 난립으로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양산을 합니다. 결국 교회 문제는 우리 교역자들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책임이 교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지교회에서도 우리 교역자들과 이 당회원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좋은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화목과 용서의 모범을 보이고 섬김의 모범을 보이고 겸손의 모범을 보이고 전도와 선교의 모범을 보일 적에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든다면 물량주의 가치관이 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물량주의 가치관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비도덕성의 문제와 폭력의 문제와 범죄의 문제를 정말 시정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을 바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빛과 소금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능과 영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미국 사회와 미국 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운 문제, 경제적 문제, 폭력 문제, 도덕성의 문제를 자꾸 이민자에게 덮어씌우려고 합니다.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이 못 사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보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미국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지도자들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각성하고 깨달아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기가 우시아 왕이 죽은 때부터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실은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옵니다. 이 우시아 왕은 아주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임금이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의 정말 염려를 사게 된 것입니다. 위기는 실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의 때 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성공에 안주하려는 때 옵니다. 이제 이만하면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이 성공적인 교만에 빠질 적에 오히려 위기는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위기도 언제 왔느냐,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1등국이라고 자부할 적에 오히려 왔던 것입니다. 번영하고 성공적인 때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폐지하는 바로 그때부터 미국 사회가 도덕성이 기울어지고 여러 가지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 가지 폭력의 문제가 씨를 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우시 왕이 죽은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인간의 왕인 보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시아 왕이 죽었을 적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이 이사야가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의 우시아가 죽을 적에, 우리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의 우시아가 죽을 적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속에 숨어있는 이 불순종의 우시아가 사망할 적에, 죽을 적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어미한 영광과 현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최상의 발견임, 최대의 발견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발견임. 우리 인간은 똑똑해서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늘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고 사는 데서 늘 인생을 착각하며 삽니다. 시행착오를 하며 살게 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을 늘 바라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현존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치유되는 새 삶을 얻게 되는 출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I am an alcoholic. 이 네 마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서 그 말을 고백할 적에 네 죄가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뒤통수를 못 봅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실존을 모릅니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현존의 거울 앞에 설 적에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죄스러운 모습을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도 자기의 실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울 앞에 섰을 적에 자기의 모습을 정난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외친 말은 그때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로다.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한 입술이 뭐를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적에 죄를 뭘로 제일 많이 짓느냐? 우리 혀로 짓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짓습니다. 또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의 언어가 우리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인격을, 몸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내 인격이, 내 존재가 부정하다고 하는 말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입술이 짓는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침묵의 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술로 짓는 죄가 뭡니까?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희망을 주기보다는,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을 주고 말할 수 없는 큰 손해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엔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린 총칼만이 바이올런스,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이 혀를 폭력으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혀의 폭력이 더 무서운 폭력입니다. 붓으로 얼마나 사회를 손상시키고 파괴시키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군인의 손에 쥐어진 총칼보다 기자의 손에 쥐어진 이 붓이, 펜이 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보게 됩니까? 셋째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 입술로 오히려 저주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말을 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의 정나한 모습을 바라보고 고백했을 적에 한 스랍이 화조로 뜨거운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네 악이 제해졌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입술이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격,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새로운 소명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적에 우리는 그 은혜의 빛을 갚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간디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벤 킹슬리라는 분이 주역을 했는데 그분이 간디 역을 하기 위해서 인도로 건너가서 오랫동안 이 마하토마 간디의 사상과 철학을 연구하고 그분의 생활을 전부 답습하고 습관, 좋아하는 음식, 말투, 그분의 모든 일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철저히 답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가 간디 역을 하고 인도를 찾아갔을 적에 한 노인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비록 연기를 했지만 너무나 당신의 행동과 말과 태도가 내가 존경하는 마하토마 간디를 닮았습니다 하고 존경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백조라고 하는 무용을 봤는데요, 주연을 하는 분이 얼마나 백조처럼 하는지 똑같이 해요. 야, 무용을 하는 저 무용가가 이 백조의 무용을 하기 위해서도 백조의 정신을 몸에 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배우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도 그의 정말 사상과 철학과 습관과 행동을 본받는다면 적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적에 우리는 바로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성도의 사명을, 선교적 사명을 바로 감당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말은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과 사명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적은 그리스도로서 가정과 세상과 거리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시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한 기쁨과 감격을, 구원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인간의 왕의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 앉으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가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듯이 1시간 영적 예배를 통한 체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사명과 소명을 부둥켜 안고 정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그 기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세상으로, 거리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바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